성서, 우리 동네 성서학당. 네, 우리 동네 성서학당 8번째 시간입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 목사입니다. 신약 맡은 우 박사입니다. 구약 맡은 이 교수입니다. 지금 멀리서 들어오셨죠? 예. 철원에서 오셨다고. 네, 철원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PD는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거고, 저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탄입니다. 네, 여기 동탄 중간 지점에서 만난 거죠. 커피숍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작은 교회. 아주 그 후배 중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 후배를 만나서 매주 반가웠고, 맛있는 커피 그리고 좋은 장소 아주 고마웠습니다. 지하라서 조금 울리죠. 좀 울리는 것 같죠? 예, 그래도 감수해야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PD님이 잘 이 음질을 잘 정돈해 줄 줄 알고 믿고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교회의 꿈을 안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꿈을 안고 여기서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인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 보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1주년 됐군요. 보니까. 1주년 막 지났어요. 여름이 1주년이었네. 커피는 정말 맛있죠. 비너스 커피. 우리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진짜 박수. 진짜. 철원은 왜 갔다 오셨는지. 철원에 철기협이라고 있어요. 철기연입니다. 철기연. 철원 기독교 연합회. 맞습니다. 거기에서 성경 공부. 성찬을 주제로 해서 클레어몬트 대학교 교수님 김남중 교수. 예, 그분이 우리 연구원 교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강의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주 재밌게 하시고 철기현 거기 있는 목사님들 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열띤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 그리고 목사님들의 영성 목회를 돕기 위하여 애쓰시는 두 분 진짜 격려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양심 양 목사 생각 들어가 볼까요? 양 목사 생각 이번 주에는 명성교회 건입니다. 지난 10월 9일에 명성교회 건이 MBC PD수첩에 방영됐습니다.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해 만에 논란이 뜨거웠죠.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대통령급의 권세 김삼환 목사의 그 800억 원의 비자금 1600억 원의 상당의 부동산 그리고 세습이었습니다. 그럼 키워드는 돈과 권력 그리고 세습으로 요약될 수 있겠죠. 명성교회 재정을 담당하던 박모 장로의 투신으로 세상에 드러난 8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계기로 전국에 산지한 1600억 원의 규모의 부동산이 드러났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왕적 권력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 자금을 영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세습을 강행한 것. 이것이 방송의 내용이었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교회 안에 왕이 세워졌구나. 권력체가 세워진.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사였는데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현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죠. 왕을 세우려는 것은 공동체 안에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권력 구조는 아무리 선한 명분을 갖다 대어도 결국은 돈입니다. 돈을 위한 권력, 권력을 위한 돈이 만들어지면 세습하려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명성교회 사건 뿐이 아니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재정 비리 사건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고 그 외에 드러나지 않은 돈과 권력에 관한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 왕이 생긴 것.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카톨릭을 비롯해 세계 기독교의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근본적인 해법은 교회 안에 돈이 없으면 됩니다. 돈이 그에 다 사용돼 버리게 쓰면 됩니다. 비리가 발견되면 세상법 이전의 교회법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별로 분업 시스템을 교회가 운영하면
권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교회는 분열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개신교회의 개교회주의가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카톨릭은 이게 한 100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돈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보다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좋지 않죠. 관리 체계가 좋고. 코드에도 지적하듯이 시토 수사회 그렇죠. 그리고 한 교회 부정이 폭로되면 함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PD 수첩의 마지막 멘트에서 PD가 교회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런 명성교회 이런 문제는 교회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교회의 앞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숨, 자책,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더라고요. 교회 안에 돈을 없애자. 왕은 저절로 없어진다. 있는 돈을 그에 다 사용하자. 권력이 발붙일 토양을 없애자. 양 목사 생각이었습니다. 네, 아유 진짜 통찰 있는 아주 날카로운 예언자의 외침이네요. 아 정말요? 예, 가슴이 찡하네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나는 한 지금 100만쯤 있어요. 이거 빨리 써야 되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서 가슴이 찔립니다, 제가. 아유, 이 교수님한테 경제받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 머리에 혼란이 왔어요. 이게 아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비판했고 또 일간지 심지어는 또 텔레비전 이런 데서 막 계속 다룬 이렇게 교회 문제가 세간에 화제가 된 것도 드물죠. 지금 명성교회 모르는 사람 한국 국민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 솔루션을 어떤 것을 제시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너무 센 게 나왔어 지금 교회에 진짜 돈을 없애자 이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하겠나 이게 좋은 솔루션인 게 이게 지금 갑자기 들어서 돈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명성교회가 400억이 예산이라지 않습니까? 쓰고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비자금의 출처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쓰고 남은 것을 몇 년 모아놓으니까 800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겨놓느냐 그 말이죠. 부동산 샀을 때도 돈이 남았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동산 뭐 사고 팔고 하는 전문가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사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재산을 불켜놔요. 재산을 불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한번 그렇게 부동산을 사거나 또 비자금을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겠죠. 큰 교회들은. 근데 내가 저기 방송 봤더니 김삼환 목사님 자신이 싸게 샀더니 뭐 100배는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그거는 부동산 투기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교회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디 방송에서 들은 에피소드인데 웃기자고 하는 말이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11조를 바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일원동 땅 산 거 10억짜리 산 거 100억이 되게 해주십시오. 10억을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웃었던 그리고 우리들이 그걸 비아냥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그대로 김상환 목사가 강단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지금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기쁘게 말했던 거 그거 기억이 나요. MBC 이번에 방송이 큰 교훈을 준 거는 다만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외에도 그렇죠. 그와 유사한 대형교회가 많다는 사실. 그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양 목사님 그런 책은 모르잖아요. 아니 알죠. 김계화 전사님 아니 그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그거는 저기 전도와 대왕 있어. 아니에요. 나는 할렐루야. 그거는 조영기 목사 장모 최자실 권사 때 써서 목사 됐고 거기에 보면 그게 사실은 이제 조영기 목사 자서전 같은 책이에요. 목회 성공담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자란 그 10번도 더 봤어요. 제가 앞으로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어린 시절에. 그런데 거기부터 이제 한국교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중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편법적으로 신문사 차리고 스포츠 신문 차려서 그것은 제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얘기죠. 이게 이미. 그리고 다 무너지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교회들이 이렇게 돈에 다 무너지고 특별히 명성교회가 충격적인 것은 여기가 통합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아니 명성교회 목사님이
WCC도 유치하고 잘했고 NCC 회장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예. 우리 생각하자면 우리 동네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가 알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동네 들어온 뿌락지여서 네. 그렇게까지. 뿌락지. 이, 진짜 우리 동네 사람. 우리가 주로 이제 비판도 비판이지만 해법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400억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업 기준으로. 기업 기준으로 보면. 기업도 400억이면 굉장하죠. 근데 만약에 400억 중에 200억을 교회 관련해서 쓰고 200억이 남았다고 칩시다. 200억을 사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데다가 명성교회 몫으로 전국에 교회와 관련한 선교 내지는 사회선교와 관련한 것들로 전국에 프로포자를 내라고 프로젝트를 내라고 하고 그것을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어느 큰 것은 한 1억짜리 이런 것들을 주면 아마 명성교회는 엄청난 사회선교를 통해서 그 명성을 높이는 그야말로 명성교회가 될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데 돈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죠. 꼭 이웃사랑하는데 돈을 안 쓴다 하더라도 쟁여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200억이 나왔어. 근데 사회적으로는 쓰기 싫어. 그럴 때는 우리 교인들, 헌금 낸 교인들한테 n분의 1로 200억을 다 나눠주도록 그것을 남겨놓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 돈을 남겨놓고 돈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권한, 이것이 권력이면 된다. 내가 전에 농촌교회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다가 김삼만 목사를 비판함했다고 내가 혼난 얘기 했죠.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거기서 그 농촌교회 목사님들은 김삼만 목사한테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문제는 지원받는 것이 김삼만 목사를 존경하는 데 이어지면 안 되거든. 개인 숭배가 돼버려. 그래가 비판력을 상실해버려. 그러니까 이름 없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교회는 그렇게 도와야 돼. 이제 명성교회 이름 자꾸 내고 그래. 막. 제가 지금 초점은 그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렇죠. 동의하지만 제가 지금 내는 해법은 그렇게라도 다 전국의 미자립 교회라도 다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결산 볼 때 제로로 딱 만들어란 말이에요. 왜? 다음에 또 400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예산과 이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자. 교회에서 돈을 모으지 말자. 헌금을 내지 말자.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성경에는 가난한 그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다음에 레위인들하고 같이 나누라. 이게 이제 성경 정신인데 그걸 실천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저는 돈을 남기지 말자 이것은 제가 자꾸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우리 자꾸 우리 교회 생각되는데 뭐 남아야 한 300만 원 정도 남아 200만 원 1년에 결산하면 남는데 왜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만약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형 교회에 대한 얘기라면 대형 교회의 그런 원칙과 함께 대형 교회에서 결국은 목회자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대형 교회가 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은 교회도 저도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도 12월 31일에 제로로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반대하시는 게 제가 했어요. 마지막 남은 그 예산은 톡 들어가 농촌교회로 탁 보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는 매일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예. 남는 걸 모조리다 탁 보내는데 장로님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그게 2월금으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2월금에서 넘어가는 이유는 내년에 혹시 예산이 줄어들까봐 헌금이 줄어들까봐 미리 예비비로 해놓는 건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네요. 그렇죠. 예. 네, 교회 안에 들어온 권력, 돈과의 관계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구약발제든 신약발제든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목사 생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진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교인들과 같이 한번 의논해 고 박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표정이 예언자가 막 소리하니까 너무 진지하게 막
반성하는 표정을. 그러니까 일단 이 저기 너무 보고 막 강의처럼 얘기를 하니까 충격받은 것 자, 이제 우박사 신학발제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고박사입니다. 오늘 발제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한 절을 발제하겠습니다. 이 24절 말씀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거 이 성찬식 말씀입니다.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보통 성찬 제정사로 불리는 구절이죠. 그래서 예, 성만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을 주석하면서 제일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맥락,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께서 사신 그분의 삶의 맥락에서는 이건 성찬 제정사는 아니죠. 이게 성찬 제정사가 된 건 후에 바로 직후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잡혀가거든요. 최후의 만찬이니까. 예,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이것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서 지금 식사를 하는데 성찬, 그러니까 리털지, 그러니까 리털지컬한 무슨 예전적인 제정사를 하고 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쉽게 말하면 않습니까? 송별식이네요. 송별식. 예, 송별인데 영원히 가시는, 예수님은 자기 돌아가시는 걸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는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건 성찬 제정사, 이거는 예전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약학자 입장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다. 예, 마지막 말씀이다. 마지막 당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얘기를 너무 성찬식이라는, 성만찬이라는 예전의 맥락에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삶이 여기서 정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십자가라는 하이라이트 사건을 향해 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냐. 그런데 유언이라면 보통 재산 남기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예수님 재산이 없었나. 예수님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셨나. 세습할 것도 없었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재산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아까 얘기한 명성교회는 달랐습니다. 좀 예수님께서. 예, 완전히 다르죠. 좀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무슨 유언을 주셨냐. 이게 또 두 번째면서 더 중요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많은 교회에는 이것이 이렇게 성찬상, 강대상 중에 아래 있는 성찬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를 기억하라 혹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할 때 딱 유언이 되는 그 부분은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아남네시스를 기념하라 보다는 저는 기억하라를 선호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유언인 듯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가 유언이야. 이게 명령법이라면 나를 기억해. 근데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걸 행해. 이게 이제 성찬식의, 성만찬의 하나의 논리적인 맥락이죠.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유언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최근에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은 잘한 건데 그거 너무 늦게 깨달아서 제가 좀 창피한데. 방금 이 이야기가 주빙글리가 한 말인데 기억하라. 예, 주빙글리 뭐라고 했습니까? 주빙글리 성찬은 기억에 있다. 기억하라. 그 개신교 성찬이다. 맞죠. 그리고 가톨릭은 뭐 화채를 들어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구절이 그런 이게 화채설이냐, 상징설이냐, 아니면 영적 임재설이냐 이런 쪽으로만 너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성서신학적인 맥락, 예수님의 삶이라는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면 죄송한데 투토 포이에이테 이렇게 돼 있어요. 투토 이것을, 포이에이테 행하라, 명령법이에요 이게.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나를 기억하라가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건 투터 포이에이테 이걸 행하라. 이걸 행하라가 명령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럴 때 뒤에까지 읽으면 에이스텐 에멘 아남네싱 그건 뭐냐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거는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뭐 하기 쉽게 해석을 빨리빨리 해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궁금해. 이것을 행하라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빼놓자고. 거기도 할 말이 많지만 빼놔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은 뭐냐면 이것을 행하라. 예,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지시 대명사 이것. 이 영어 성경은 여기에 오해가 전혀 없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Do this. 정확하게 명령법에 do에 가 있잖아요. 한글 성경이 이것을 헷갈리게 만든 것인데 do this 할 때 this가 뭐냐 하는 거죠. 빨리 좀 말해줘요. 아니,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깝치지 마요. 고맙습니다. 빨리 자꾸 얘기하라니까. 머리 생각은 지금 원고도 없이 얘기하는. 궁금해서 그렇지. 네. this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특별히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소위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무슨 안상홍.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this를 6월절로 해석합니다. 6월절. 그게 맞기는 하죠. 그 식사가 6월절 식사 파스카였던 건 맞지만 예수님의 this를 파스카다. 6월절 식사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6월절을 크게 지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본부가 우리 집 멀지 않은 곳에. 아니, 교회 옆에 그거 뭐 다 있잖아요. 네, 저는 교회 옆에 신천지 본부가 있고 집 옆에는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예, 뭐 그런 식의. 교회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기존 우리 교회 성찬론에서는 이것을 행하라 이거는 성찬식으로 봤어요. 근데 그것은 시대착오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그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은 성찬식을 행하라 이렇게 하고 유언하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맥락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먹고 마시는 걸 행하라. 그러니까 식사를 행하라.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로만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먹고 마심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죄의 굴레에 묶인 사람들을 해방하는데 쓰셨고 계속 초기부터 예수님 사역은 먹고 마시는 걸 통해 가지고 인간아 이렇게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본문을 보니까 이것이라는 그 아니 이게 지시 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뭐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도 내가 붙이자면은 너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네 몸을 찢으라. 예, 그때 기억하라는 정신을 행하는 게 기억이에요. 행함이 들어가 있다고. 기억은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 빵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냐면 이거는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의미를 담아서 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기억하라. 네 몸을 찢으라는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명을 줘서 무서운 말씀이네. 그 사람을 위하여 네 생명. 그렇지.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줬듯이 너도 네 몸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성경 안에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일단 그래서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시고 오케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것이 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것을 따라 행해라. 네. 이 구조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빵으로 내 몸이다 나눠주신 다음에 너희도 이것을 행해라.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네. 거기다가 요한 1서 3장에서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았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제 지금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절인데 요한 신학이네. 요한 1서예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몸을 아까 나눠준 것 같은 얘기죠. 이 다음에 뭐가 따라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아니, 진짜 이게 지금 우리 성서학당의 사회자 정도 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게 이어질 것 같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요한 1서 3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페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기를 자녀되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으니 우리도 사랑합시다 하는 이 구조가 지금 아까 요한복음 13장의 구조, 요한 1서의 구조,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재정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유언으로 생각하고 유언의 내용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저 주님의 정신에 핵심을 본받고 실천하라. 이런 말씀으로 성찬식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 된다. 알죠?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행동해라 이제. 말로 구약에는 뭐 성만찬 같은 그런 행위는 아까 말했죠 6월절. 6월절 식사. 6월절. 어떻게 근데 제 이 발제에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까? 약간 흥분되네요. 엄청 됩니다. 그리고 회개도 되고. 그게 좀 웃긴 게, 웃은 게, 제가 이걸 가지고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성찬식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참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계속 주님의 몸만 먹이고 내 몸은 안 먹였습니다 해서 처음에 몇 사람만 주님의 몸을 먹고 그 사람들이 빵바구니 5개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건 우진성의 몸, 당신을 위한 우진성의 몸입니다.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고 교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 이게 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이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에 그런 응축된 힘이 이 안에 있는데 뭐 잠깐 깨달았다고 그게 바로 바뀌진 않는구나 해서 지금은 성찬 제정사를 조금 나눠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성찬식을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파송사 형식으로 그렇게 파송사 형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여 우리도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생명의 빵이 됩시다. 이 정도로 파송사를 붙이는 정도로 이 해석을 이제 성찬식에 적용을 했는데 훨씬 나아요. 이 방송 듣고 함부로 따라하면 또 안
아니 그거 해볼까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아주 어렵더라. 그거 은혜가 안 되더라고. 제가 들은 멘트, 우리들이 좀 일부 사용하는 멘트 중에 이 빵은 내 살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런 멘트가 예전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아마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예전에 한번 넣어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 박사가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식사 어느 정도로 저는 생각했냐면 저는 같이 나누어 먹는 식사. 세상 이것을 세상의 식사와는 다르다. 왜 세상 식사는 집 앞에다 갖다 놓는 건데 우리 식사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식사니까 이 식사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먹고 마시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몸을 찢어서 생명을 들여서 하는 이것까지를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을 한 10배, 100배를 쭉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앞으로 쭉 진전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예식을 하면서 실제로 교회 재정을 그 못 먹는 사람들 갖다 연결되네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거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돈으로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생명 전체까지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 발제의 결론은 뭐냐면 아가페가 예수님의 유언이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가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아가페를 보이셨고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신 것은 우리도 아가페를 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 먹으면서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거기 구원해 붙이면 안 주셔서 되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이게 이제 하나 한 발짝 더 나가야 더 나가는 성서 해석, 그건 더 나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거였고 저로서는 어떻게 됐냐면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인 빵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성찬의 의미 그리고 생활까지 이어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원문을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투토포이에이테. 그 원문이. 공부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마무리요? 예, 지금 아까 방금 말대로 이 짓을 해라 이렇게 보내. 직역하면 이 행위를 해라. 그래. 사랑의 행위를 해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들어왔습니다. 얘기하면서 좀 마음에 떨림이 있고 또 다시 공부하신 보람이 있겠어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아니 얼굴이 빨개졌어. 다시 좀 그런 설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요. 말씀 전하는 분 자체가 스스로 은혜를 받으시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박수합시다. 마치겠습니다.